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은 행복입니다. 예.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별하는 가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쓸어내리게 하는 슬픈 이별의 장면들이 SNS 영상으로 비추어질 때마다 우리나라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동족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맞는 속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보다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형제, 또 타국인보다는 자기 동족에게 더 큰 애정을 가진다고 하는 적절한 표현의 속담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항상 그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하고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편한 심정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가슴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큰 근심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 응어리진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를 강조하려고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큰 근심이 되었고, 이런 근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아픈 고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통은 자기 동족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긴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울분을 참지 못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원통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 이스라엘의 기득권에서 비롯된 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받은 특권에 8가지가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8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먼저 양자가 된다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집에 자녀가 입양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대통령 집에 입양이 됐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재벌 집에 입양이 됐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 삼으셨으니 이스라엘 편에서는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득권입니까?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거나 또 그 영광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린 예가 없습니다. 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할례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를 보낸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 직접 찾아오셔서 놀라운 장엄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특별히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배우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는 영광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항상 지정된 장소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에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조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의 혈통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 기득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을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이 다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기회와 특혜를 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이스라엘 민족은 머리지 꼬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처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다가 나중에는 꺾여진 가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동족의 복음에 원수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울분과 원통함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동족을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은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동족을 향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에게서만 엿볼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하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성에 있는 물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나테마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 불태운다는 말이에요. 불태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불에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녹아버려요. 대구 지하철 사고, 여러분들 잊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체들이 다 녹았어. 아나테마가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저주를 받아 불에 타서 끊어지고 녹아지는 한이 있어도 동족만 구원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말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는 고통의 신음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 동족으로부터 쉬지 않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평생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동족입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친 사람도, 사도 바울을 태장으로 때린 사람도, 사도 바울을 재판에 붙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도 다 같은 사도 바울의 동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인 자들도 동족입니다. 사사건건 미움과 박해를 가한 사람들도 동족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를 갈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기 동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통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에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원통에서 답답해하는 마음, 사랑해서 무엇이나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특별한 기득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진지한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큰 구원을 보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말씀에 와서는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환희에 젖어 기뻐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모습으로, 슬퍼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처럼 돌변할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토록 모순된 감정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그가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 말씀과 9장 말씀에 표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순처럼 보이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충격과 도전과 자책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세상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세의 한 사람의 운명을 행복과 불행으로, 축복과 저주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끊어놓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들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 혼자 구원받아 감격하고 기쁘니? 그래서 너 혼자 행복하니?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만큼 구원받지 못한 영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구원받은 그 기쁨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 자매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동족을 생각하는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슴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동족을 생각하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저주받은 자리에 내놓는다고 해도 내 형제를 구원하고 싶다고 하는 높은 경지까지 고통에 승화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고통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형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고통도 누가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고통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근심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고통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쁨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고통이 없으십니까? 그 기쁨은 성령과 관계가 없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기쁨은 가까운 내 형제와 이웃과 동족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든지 회사 직원이든지 이웃이든지 가까이 있는 지인들은 소위 가정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쉽게 전해들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다른 민족에 비해 여러 가지 기득권을 누리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혼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인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그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가정 영역에 들어와 있고 그 부인으로부터 종종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무언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 믿기 훨씬 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전도는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니? 너의 형제, 너의 친척, 너의 가족을 위한 눈물이 있니?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고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양심적인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식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이웃이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직장 동료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당신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가증스럽게 보실 것입니다. 나 한 자만 구원받아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같이 구원받아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내 가슴이 저려오지 않는다면 북극의 빙산처럼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신음을 외치며 복음 증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조혜련 그 개그맨,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혼자 예수 믿었는데 집안이 완전히 불교 집안인데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리고 딸 그 조혜련 씨 그 언니들 해가지고 여자만 7명, 8번째가 아들. 그런데 어제 온 가족을 전도했다고 하는, 저는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가정, 내 형제, 내 이웃, 내 민족이 함께 구원받아야 함께 행복한, 그리고 먼 날 천국의 행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6일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제8차 뉴패밀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을 초청해서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고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그 영혼 주님께 인도하여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동족 다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통, 슬픔, 아픔, 그것이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요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우리 이웃들, 우리 동족, 우리 민족 아버지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구원받아 행복하지 않고 같이 구원받아 행복하다고 하는 새로운 아버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뉴패밀리 전도 축제가 정말 영혼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영혼 천국 가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잔치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열성을 주셔서 반드시 죽을 영혼 살리게 하시고, 병든 영혼 고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